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요한복음 15장 9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이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니 종은 자기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므로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므로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 이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내가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할 것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9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여라. 여기 내 사랑 안에 거하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시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이 15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9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것으로 또 해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생명적인 연합을 배웠습니다. 이 생명적인 연합이라는 표현은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연합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믿음의 그 행위에는 좋은 열매로 맺혀지게 될 때에 과연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제대로 생명적으로 연합해서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말씀은 좀 신령한
영적인 비유라고 말한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신령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날 때 사랑으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고, 사랑은 또한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열매가 맺혀야 할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는 이 열매, 포도 열매를 어떻게 현실 생활 가운데서 맺혀야 될 것인가, 그 면을 이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는 표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말 자체로는 들어가서 산다, 그런 뜻도 있고, 붙어서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가지인 성도의 관계가 이제 이 사랑으로 관계가 맺어져서 우리 이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적으로 연합되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존하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이 영적인 교통, 말씀과 기도를 배웠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가지인 우리, 서로 생명적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하면 이 가운데는 이 영적인 교통이라는 게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통이죠. 예수님에게로부터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에게 기도로 아뢰일 때에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교통이 왕성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영적인 교통이 왕성하게 되면 반드시 겉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도 또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근원적으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가? 결국 말씀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에게 기도를 드리는데 왜 기도를 드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결국은 말씀과 기도라고 말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9절 읽어보세요.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여라. 그 앞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4절.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예, 4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 9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현실적인 열매, 아주 완전히 현실적인 것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말씀, 사랑이 없는 기도, 이것은 비현실적인 그런 신앙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바탕에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도 드릴 때에 거기에서 올바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또 다른 면으로 구체적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그게 열매입니다. 영적하면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열매가 없다고 하면 그 영적은 참된 그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열매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영적인 깊은 것이 올바른 것이고 참된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포도나무와 가지인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외적인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혀야 되는가?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지만 그것이 또 열매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본문에서 증거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것.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열매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계명을 지킬 것. 본문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예,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친정으로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제자인 성도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사랑이 없다고 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사랑, 그런 믿음, 그건 거짓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슨 사랑을 의무감으로, 책임으로 이렇게 하는 사랑은 그건 올바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지요? 하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걸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마지못해서 한다? 이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전화 한번 드리는 것도 그 부모에 대한 좋은 효도인데, 그 전화 한번 하는 것도 전화 안 하면 또 뭐라고 또 꾸중하시니까 그저 의례적으로 한번 하는 거, 부모님의 생신이 되어가지고 선물을 하나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걸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 부모도 알고 자기도 알지요. 그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건 무슨 효도를 똑바로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모든 계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키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쭉 보면 주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그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여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형제에 대해서 욕한다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형제에 대하여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살인, 간음, 이혼, 맹세, 구제와 기도, 금식 여러 가지를 쭉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을 지키는데 그 여자적으로 의무감, 책임감으로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 혼나니까 이런 차원으로 율법을 지키지 말고 율법의 그 본질적인 정신, 근원적인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어떻게 완전하게 사랑하였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너희도 사랑으로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자,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킬 때에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계명들을 지킬 때에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아까 읽으셨지만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계명을 지키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들을 지키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고 하면 그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에 반드시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야 된다,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는요, 이 계명을 지킴으로 기쁨이 충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읽어보세요.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계명들을 지키면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생명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 삼위일체의 오묘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면 우리 또한 역시 예수님과 생명적인 오묘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이 관계가 아주 오묘한 관계로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아무개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지키려고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쁘시고 아실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우리도 느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이게 생명적으로 오묘한 그 연합된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을 느끼실 때에 예수님도 그 기쁨에 참여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숨은 기쁨이고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는 아주 오묘한 기쁨인 것입니다. 아까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부모님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의무감과 부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면 자기 벌써 마음이 기뻐지지요. 그리고 이심전심이라는 말 표현대로 부모님도 어느 시점 되면 다 압니다. 본인도 알고 부모님도 알고 그래서 큰 거 돈 많이 들여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벌써 그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을 자녀도 느끼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거니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밀접한 관계로 맺어져 있는 생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기쁨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그 사랑으로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속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키고 계명들을 지킴으로 또한 그런 기쁨이 충만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 1서 3장 23, 24 요한 1서 3장 23절 그분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안다. 예, 성령으로 아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앞에 22절도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22절. 요한일서 3장 22절.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에게서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가운데 주께 기도를 드리면 주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런 기쁨이 충만한 거, 이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아주 그 깊은, 아주 오묘한 그런 기쁨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이 되었지만 그의 속에는 천국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정말 극도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그런 죽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천사의 얼굴로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잘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그런 기쁨이 충만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포도나무 가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첫 번째로는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킴으로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의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것. 아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은 누구에게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예, 성도에게 대해서,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계명을 똑바로 지키면서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사람은 우리 사람에게 대해서, 특별히 교회 내의 성도들에게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12절부터 17절까지 이 성도로서 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는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사랑이 없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런 관계라고 하면 붙어있기는 붙어있지만 겨우 붙어있고 그냥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아있는 이런 영적 상태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서로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본문 12절 읽어보세요. 12절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입니다. 분명히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원형이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거의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그 포도나무의 진액이 공급된다고 하면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모여서 밥이나 먹고 이런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본받아서 그 힘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본문 13, 14 읽어보세요.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이다. 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버리는 그런 사랑, 그렇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기 본문에는 친구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원문이나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전부가 다 친구들입니다.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들이다. 우리 전체를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 포도나무로 계시고 거기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붙어있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런 친구들의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자, 친구들 중에서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버린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리는 그런 친구 세상에도 종종 있기는 있죠. 없진 않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를 말할 때 관포지교를 말하죠. 관중과 포숙의 그 친구 관계. 서양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 로마 그 신화에 보면 데이먼이라는 사람하고 피시어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피시어스라는 사람이 어떤 그 잘못을 해가지고 왕으로부터 노여움을 사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읽은 거라 생각은 안 나는데 뭐 부모의 생일인지 무슨 누구 결혼식인지 자기 죽기 전에 반드시 거기에 갔다 오고 죽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왕에게 그 부탁을 했더니 왕이 하는 말이 너 대신 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그 볼모로 잡아놓는다고 하면 그 뭐 결혼식이든지 어디에 갔다 올 수 있다. 근데 사람이 그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죽어줄 만한 그런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랬더니 그 피시오스라는 사람의 친구인 데이먼이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대신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얼마 동안 여기 감옥에 있겠습니다. 이 데이먼이라는 사람은 피시오스가 갔다가 반드시 돌아올 줄을 믿었고 또 그런 가운데서 그는 자청해서 대신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왕이 볼 때에는 저 사람 분명히 도망하려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시간이 지나서 늦게 그 피시어스가 헐레벌떡하면서 와가지고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사형 집행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 그것을 보고 둘 다 살려주었다는 이야기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이게 보면 동양에도 서양에도 이렇게 좋은 우정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성경의 우정 그러면 또 누구를 말할 수 있죠? 누구와 누구죠? 다윗과 요나단. 예, 다윗과 요나단.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는요, 좋은 우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좋은 우정으로 맺어진 그런 그 관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우정이라기보다는 신앙 안에서 승화되는 이런 우정이라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우정이라 할지라도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거나 심지어 자기 친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우정, 세상에는 그런 우정 없습니다.
뭐 죽어줄 수는 있겠죠.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그러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친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잘 맺도록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을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신데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이십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이고 죄인을 위해서 또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죠.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것이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원형이 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뒤에 15절, 17절, 15절로 17절 읽어보세요. 15절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니 종은 자기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님과 제자,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셔 종이기 때문에 만약에 종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명령하고 또 명령받은 것만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는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너 이제부터 나를 사랑해 이렇게 해서 사랑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것은 말한 것에 대해서 복종한 것일 뿐이지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도 서로 기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거나 서로 사랑할 때에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책임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원형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이런 사랑, 이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그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거 뭐 어렵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대해서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을 다시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택함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힘으로 하려면 뭐 해야 되겠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뭘 구하라는 말씀입니까? 형제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죄인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 그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너희들이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내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려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할 수 있어요. 주님 의지하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불가능하지요. 어떻게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왜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를 위해서 죽어갔을까?
그들은 다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와 친구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실천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서 때로는 순교의 길도 그렇게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도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중심으로 서로 친구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의 현실 삶 가운데서 사랑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와 같은 사랑을 가까운 우리 교회에서부터 먼저 실천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예수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방법인데,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증언할 것. 예수님을 증언할 것. 자,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고 나는 그분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이 복음을 세상에 나아가서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자, 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 하는 것이었죠? 뭘 지키는 거였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성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악한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 반드시 그 열매를 맺고자 한다고 하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핍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도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증언을 잘한다고 하면 우리도 아주 좋은 열매를 또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인데 좀 길어서 좀 간단하게 읽어가면서 해석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라. 예, 세상은 분명 너희들을 미워할 것인데 그런 미움을 받을 때에 먼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19절로 20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므로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므로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예, 본래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인데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읽었는데 우리가 주님까지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노력한다고 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나를 박해하였으므로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 너희 말도 들을 것이다. 박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 박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힘내서 이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통은 핍박하지요. 보통은 핍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 이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 그러나, 혹시 너희 말을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에게 대해서 이 모든 일, 이 모든 핍박을 할 것인데 그런 이유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핍박당했고 너희들도 핍박을 당할 것이다. 자, 그러나 성도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그 핍박은 우리에게 대해서는 좋은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 핍박하는 그 사람들은 그 엄한 심판 가운데 처해질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세요.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내가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예, 사람들은 다 무지해서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무엇인지 몰랐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모든 진리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완성된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저들이 과거에 몰랐다고 하면야 그냥 용납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는 그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들이 성도를 핍박한 것은 반드시 죄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분명하게 그들은 이 두려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고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사명을 땅끝까지 이르러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6, 27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줄 것이고 그 성령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것인데 그때 너희들도 나와 함께 처음부터 쭉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들은 나에 대한 증언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세상에 대해서 해야 할 그 포도나무 열매이다.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18절부터 27절 본문이 좀 길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 핍박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우리 말을 들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말도 들을 사람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또 그 핍박에 대한 그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제목이 뭐였죠? 누구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사랑의 열매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될지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고 미처 그 지키지 못한 계명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서 지켜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들이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잘 맺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예수님을 증언할 거.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3월달 되는데 앞으로 이 전도하는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계명, 또 성도에 대한 그 열매, 세상에 대한 열매, 순서대로 이렇게 될 때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히시는 좋은 포도나무 가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